마지막 사역지 로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이제 그들이 그곳을 떠나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디오스쿠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이 석 달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 멜리데 섬에서 최소 석 달 가량을 머물렀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왜 석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박했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볼 때 그 당시의 선박들은 겨울 기간 동안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 기간이 석 달이었고, 이것을 염두에 보았을 때 아마도 멜리데 지방에 있었던,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때가 겨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바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나면서 이 멜리데 섬에서 그들은 정박해 있었고, 그 겨울철 항해 중지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항 시기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나 겨울이 다 지나가고 2월 초, 그러니까 2월 8일에서 2월 10일 사이쯤에 출항을 하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말씀에 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디오스쿠로라는 말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그 신을 형상화한 신인데요, 당시에 이 쌍둥이 신의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모든 선박들,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수호신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모두 파선이 됐습니다. 파선이 되고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맞이해서 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쌍둥이 신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우상신이지만 그 우상신이 새겨진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하는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딘가를 계속 정박했고 정박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한번 동그라미를 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12절에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13절에는 레기온에 도착을 했고 또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되죠.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알렉산드리아가 항해를 했을 때 그는 쭉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되죠. 그까지는 거의 한 번에 쭉 온 항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로마에 다 왔을 때 갑자기 들르는 곳이 많아집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되게 빠르게 진척이 되다가 마치 영화의 슬로우 장면처럼 서서히 로마에 다가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지 않습니까?
뭔가 클라이막스에 왔을 때에 묘사되는 영화 기법처럼 뭔가 두둥두둥두둥하며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자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천천히 지나가는 과정 중에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지역들마다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디올에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세 군데의 지역을 지나서 비로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도착한 그들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또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왔는가? 바로 앞비오 광장 그리고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두 명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앞비오 광장입니다. 이 앞비오 광장,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뱃사람들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 앞비오 대로, 이 앞비오 대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길을 다 닦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가 길을 닦은 것 중에서 여러 큰 대로가 있었는데, 당시 로마를 향하는 가장 오래되고 또 완벽한 도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앞비오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비오 대로부터 로마까지 향하는 그 길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행렬을 하면서 로마를 향할 때 바로 이 앞비오 대로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즉 이 앞비오 대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은 개선 장군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모든 군중의 환호 속에서 지나가던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가요? 그 앞비오 광장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갖추어서 이제 당당히 로마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계의 숙소라는 의미의 이 새 여관은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승리의 함성이 소리쳤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두 군데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비록 신분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가로가고 있지만 지금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향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당나귀를 타고 우슬초에 흔들림을 받으면서 환호성으로 입성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세상 세속적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입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승리의 길이며 드디어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의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일지언정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승리의 길을, 세상의 개선 장군들이 걸어갔던 앞비오 대로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지언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와 이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를 맞으려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맞으려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만나러 가다,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특별히 새 통치자나 개선 장군이 승리를 입성할 때 대중들이 맞으러 나간다라는 뜻을 가진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자는 이 사도 바울의 입성이 당당한 승리의 입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바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방금 맞이하러 갔던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맞이하러 나와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때 그 길은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바로 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극복하고 로마에 입성한 것을 마치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승전의 개가를 부르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복음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며 그 승리를 알리는 입성, 승리의 입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죄수들은 원래의 절차대로 감옥에 갔지만 이 바울만큼은 특별히 한 사람의 보안관처럼 보호를 받는 보디가드를 두게 됩니다. 특별 대우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살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이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를 변호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죄가 없으므로 저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당장 죽을 줄 알았던, 로마에 가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히려 더 큰 환대를 받으며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3일 뒤에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곳에 왔던 자신의 이유를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으며 또 이것에 온 것이 로마 사람들 때문이 아닌 오히려 유대 사람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문했던 로마 사람들, 오히려 그 로마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비난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결박과도 같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이 쇠사슬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가 이미 여러 번 고백을 했듯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약속의 성취들을,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메시아의 부활과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했으나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죽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살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인 것이죠.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의아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BTS를 모른다, 중고등부로 치면은 뭐 대통령 이름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란과 소동이 있었으며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넘쳐났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받은 편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예수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긴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종파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풍문만 들었을 뿐이지 당신에 대해서 직접 들은 건 없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가 가는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고 음모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잡혀갔죠? 3번의 재판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숨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구나.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로마까지 따라온 이 불안당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구나. 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지. 안 돼, 그거 막아야 돼. 로마의 황제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 큰일 나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만 한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난 당신 잘 모르는데요, 난 당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동안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의 율법과 관례했다는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메시아, 이상한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기득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까 두려워서 로마라는 당시 권력과 세력의 등을 입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누리고 얻었던 모든 권력과 세력과 권세들이 정말 참 진리가 선포되자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정말 벌벌 떨었던 로마의 그 통치자들, 로마의 권력 앞에 그들은 더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로마에 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추방되었던 사건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됩니다. 네로 황제가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는 많은 역사 속에 로마에서 핍박당한, 추방당한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또 쫓아가서 소란이나 야단을 일으키며 또 추방되어서 쫓겨날까 두려워 그들은 로마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뻔히 로마에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곳에서도 뻔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과도 동일하게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로마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로마가 그래도 허락해준 그 지역에서 그나마의 자신의 권세와 세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 모함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늘 그렇게 들어갔어, 세상은 늘 항상 악이 이겼어라는
그런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 속에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그러한 것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당시 개선 장군들이 입성했던 그 앞비오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가며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승리의 입성을 하며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를 뒤쫓던 수많은 반대 세력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당당히 나아가 세상 속에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 빛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